주의 은혜는 은혜 언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창세전에 사도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 나를 택하셨을까? 다메섹 도상일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비밀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정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함께 하셨단 말이죠. 창세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때가 차면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죽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 이것이 약조되어 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유가 임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유를 그들이 아멘 하면은 받아들이면은 주시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계약을. 그게 은혜의 계약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십자가상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한 이 네 가지 사건의 그 응답이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 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해방시켰단 말이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한 10%만 나는 믿겠다. 90%는 내가 이성으로 살겠다. 한 50%만 내가 받아야 돼. 반반하자, 반반. 한쪽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세상 속에서 반반. 또 이게 이제 믿음이 조금 차면은 한 80%. 그런데 어느 순간 빛이 비춰지면은 전적으로 막혀버린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렇게 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이 되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제1성인데 가난한 자를 택하시려고 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아무도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난하단 말이죠, 지금. 이슬람의 그 억압 속에서 있는 지금
머리에 부르카를 덮어 쓰고 눈도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억압 속에서 지금 해방을 원하는 이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 굶고 헐벗고 굶주리는 다음 한 끼를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구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지금 네 가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리고 이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언약을 믿으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시대를 이제 활짝 열으셨단 말이죠. 다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6장 1절에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지금 은혜 언약을 갖다 차용을 하지 않으면 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 위에 은혜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10%만 받아들이는 은혜에서 100%짜리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그 메시지예요. 복음의 연합.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성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이게 지금 중심 주제인데 이 죽으심이 이게 십자가의 도답, 십자가의 길이단 말이죠.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게. 이 죽음과 연합한다. 죽음과 연합한다. 이게 지금 로마서 6장이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건이 지금 세례받은 사건이에요. 자, 세례가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다시 부활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에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가 살으심에 대한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중심 주제단 말이에요. 중심 주제. 이 중심 주제가 우리가
대충 십자가 사건을 아는 거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이토록 십자가만 이야기할까? 이 십자가 안에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사망을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볼 때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표적이었구나. 이게 기적이었구나. 이때 성령으로 탄생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출발해야 되구나. 요 첫 단추를 하나 딱 걸어야 돼. 이거는 이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것은 다 성령으로, 영으로, 영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딱 십자가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인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목적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면은 이 땅에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딱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이 세팅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세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보면은 예수는 믿는데 한 50% 믿고 50%는 땅에 발을 딛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 누가 그냥 성공했다 그러면, 누가 집을 사서 한 10억 벌었다면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잘 해봐야 그냥 100년이에요, 100년. 그것도 잘 해봐야 100년이라고. 태어났을부터 잘해야 100년이고, 우리는 잘해봐야 한 몇 년 되겠어요? 한 30년? 20년? 이제 거의 끝을 왔단 말이죠. 거의 끝을 왔단 말이죠. 자, 봅시다, 우리가.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이죠, 연합. 합하여, 그러니까 연합이에요. 연합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세례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는 죽었다는 거지. 우리가 방주를 설명을 할 때, 방주는 세례라 그랬단 말이에요. 방주 밖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썰어버렸단 말이에요. 세례받은 자, 방주 안에 들은 자가, 세례받은 자가 살았는데 그 죽음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활은 새 생명과 연합했다. 새 생명과 연합이 됐다.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아주 유심히 보면, 로마서를 유심히 보면은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성경에 죄들에 관하여 말씀한단 말이에요. sins, 죄의 목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장 11절, 12절 이하부터 8장 39절까지는 sins, 복수가 안 나오고 sin이라는 단수만 나온단 말이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since 이러면은 죄들 있잖아요. 이 죄 목록이라고, 죄 목록. 특히 이제 로마서 1장에 죄 목록이 나오잖아요. 21가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 죄 목록을 다 사해 주셨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 사함을 받은데도 계속해서 죄가 나온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온다. 12절부터. 이거는 죄의 근원지, 죄의 공장을 이야기한다. 이 죄의 공장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술 먹는 것을 이제 금지한단 말이죠. 금지를 할 때 상점에 다녀서 일일이 다 술을 수거해가지고 해도 공장을 문을 닫게 안 하니까 계속해서 술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죄도 마찬가지다. 이게. 죄도 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된다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다. 이 새 생명이신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죄 공장에서 출발하는 이 죄를 공장을 폐쇄하고 이 안에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제는 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공장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 공장인 우리 주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출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알은 영적 알입니다. 계시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아는 거다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우격다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사함 받은 거야. 그냥 예수님 아멘하고 살아. 그런데 이것이 우격다짐으로 우리의 이생의 믿음으로 우격다짐으로 된 이 믿음은 결코 나중에 부도난단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에 사도 바울의 새로운 사상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적 시대를 연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때 십자가와 연합된 것은 이게 못 박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못 박힌 사건이 나한테 없는데요? 2000년 전에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빛으로 계시해 준 복음 안에 너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이 사도 바울의 이 새로운 사상이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이게 이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의 우리의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것이 팩트다는 거예요. 팩트.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죄 공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면은 이게 죄 공장의 노예가 된다. 노예가. 죄의 종이다. 죄의 종. 죄의 종에서 이제는 생명의 종이 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다. 포로된 자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를 풀어내는 말씀이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도 하고 있었다. 이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이 새 생명 가운데서는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이게 빛의 열매다 이 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랬죠.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옛사람은 죄의 노예요, 종이다 이 종. 그런데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 이 선언이다. 이 사상의 선언이다.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선언하는데도 왜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살아납니까? 그럼 문제는 뭡니까? 안 죽었다는 이야기야. 이 못 박힌 사건을 빛으로 조명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로 아직 도달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위대한 선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느니라.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과의 연합, 부활과의 연합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2절 베드로의 첫 설교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첫 설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살리셨단 말이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 뭐냐?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다.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한다. 그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이다. 성령을 부으셔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이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이 기도하는 120문도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하면서 그들이 임한 사건의 표적이 딱 나타났는데 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기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그가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가 항상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족하게 알고 있는 계시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알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명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힘 없으면 죄 사함이 없죠.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피제사는 피가 뿌려짐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성막 제단에 피를 7번 뿌리는 사건은 밖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저 짐승이 내가 안수했기 때문에 죄가 증가되어서 그가 죽어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피를 바른단 말이죠. 지성소에.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들어올 때 이것이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이 피를 보고 죄를 사해달라는 모습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피는 이 죽음은 결국 십자가의 보혈, 피단 말이에요. 피. 그렇죠? 십자가의 피는 가장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약했던 너가 인간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이루겠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만족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하고 이 원수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죄의 대가가 죄의 유전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피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언어 용법을 한번 보세요. 언어 용법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이 영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영광, 땅의 영광이죠. 땅의 영광. 이 땅의 영광에서 이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 안에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 이 땅에서 취하려는 영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이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원수가 다 막혀있던 담이 다 흐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만족했던 것이 보혈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죠. 또한 이 피는 우리에게 효능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해방시키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마귀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계속해서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너가 죄 지었지 않냐? 이게 죄 지었지 않냐?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노력으로 됩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완성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에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럴 때 마귀가 참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반은 마귀 참소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반뿐 아닙니다. 믿는 자도 참소 때문에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 다 이루신 구원을 완전 무결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 다 이루신 것을 조금만 붙잡는다. 조금만. 필요한 부분적인 것만 붙잡는다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것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확실한 그 하나님의 구속, 그것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약하셨던 그 계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하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그 내용이 이거단 말이죠. 성찬식을 할 때 한번 보십시다. 성찬식을 할 때 뭐라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에 누가복음 22장에 15절에 때가 이르시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이죠. 유월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6월이다. 6월. 이때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여기 십자가다. 십자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떼어 떡을 탁 찢어서 주실 때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뜯겨지는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이 옛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옛 언약. 은혜 언약.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은혜 언약. 창세전에 세우셨던 은혜 언약을 완전히 이제는 딱 이루시는 새 언약으로 다 이루어졌다. 새 언약이니까 새로운 언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세우는 언약이니 곧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완성된 언약.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고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완전 무결한 완성된 언약. 할렐루야.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한 게 없단 말이죠.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게 피가 부어졌다.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도 부어지고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이제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요, 완벽한 것이요, 그 어떤 것도 더함이 필요 없는 이 보혈의 피의 공로와 이 효능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귀 앞에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100% 완성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신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이 사탄의 참소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소하는 이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됨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하여 주옵시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